우리나라 가곡에 봄처녀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우리나라 현대 시조의 선구자인 이인상 선생이 지은 곡입니다. 여기 봄처녀라고 하는 개념은 내일을 향한 희망 속에서 희망 때문에 가슴이 부푼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꽃소슬이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듯 희망의 속삭임이 봄바람 속에 불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봄바람 같은 희망의 속삭임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봄, 회복의 봄을 알리는 기쁨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봄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아픔의 어두움을 깨고 새 아침의 광명을 주십니다. 부활은 실패와 절망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적인 분일수록 처절한 낭패에서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벼랑 끝 추락에서 다시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탈진을 회복한 사람들이요, 내리막 인생에서 오르막으로 회복을 했고 골짜기에서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즉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요 행복의 역전의 주역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19세기의 영국의 문호 스티븐스는 폐병으로 수없이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임무는 성공하는 데에 있지 않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승리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승리자가 되는 것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목장지대에 시골 마을에 살던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격한 법치 사회라서 추록 후에도 그들의 이마에는 스틸링, 이 절도법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뜻의 약자로 S자 문신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청년은 너무나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여 자기 고향을 떠나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의 이 청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을 재기하여 새롭게 분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던지 비록 이마에 문신은 남았으나 그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었고 그가 노인이 되어 젊은이들은 그의 과거를 잘 모르기에 그의 이마에 새겨진 S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 S자는 세인트, 성자라고 하는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픔이 기쁨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고난이 영광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기적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곧 회복이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가 이상적인 모델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자였으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탈바꿈한 회복의 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서신의 주제는 뭐냐? 바로 회복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실패와 절망도 찬란한 영광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처절한 낭패의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와 회복의 승리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북도들에게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측은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패기만만하고 늠름했던 이 베드로는 처절한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닭마저도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목 놓아 울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틋한 눈망울로 자기를 바라보고 계심을 알았을 때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닭은 입술로 울었으나 베드로는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통철하게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심리적인 현상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회심은 전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회개는 헬라어로 이 메타노엔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 용서를 수반으로 하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결론이 있습니다. 회개가 더딜수록 손실이 크고 헛수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회개가 빠를수록 회복도 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지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단번에 회개를 한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용기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슬픔의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분노의 눈물, 뉘우치는 눈물, 서러운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있는 회개의 눈물로 뼈아픈 과거를 깨끗이 씻고 더 나은 상태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개미집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건축을 하는 관계로 개미들은 집단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왕 개미는 모든 개미에게 식량을 모으고 값진 물건들을 가져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개미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식량과 함께 예쁜 보석, 작은 장난감 등등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챙겨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개미와 여왕 개미의 눈길을 끈 것은 한 어린 개미가 가져온 물건입니다. 신랄 같은 것인데 오색 찬란한 빛이 반사되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여왕 개미는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린 개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떨어진 눈물이 그분의 발 아래로 떨어지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났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잘하는 것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잘못한 것에 대해 나타났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재개할 수 있는 용기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응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눈물 어린 눈으로 응시를 하고 또 하나는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는 때때로 심기일전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지금까지 품었던 생각과 마음의 이 자세를 완전히 바꾸는 용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재기의 용기입니다. 7전8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용기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 풍부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비록 실수와 시행착오는 많았으나 예수님을 향한 이 열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살펴볼수록 예수님을 향한 미완성의 사랑을 보충하는 수뇌보를 보는 듯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집을 바쳐서 온 가족이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후련케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자기도 기꺼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결의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야바 법정까지 따라갑니다. 그 누구보다도 충정이 투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른 아침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 속까지 달려들어가는 뜨거운 가슴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기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였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희소식을 듣자마자 청년 요한이 먼저 달려갔고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산한 무덤 속에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길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재기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실패의 아픔보다 재기하려고 하는 그 용기가 더 강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처절한 실패를 만회하여 위대한 순교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언적인 축복 그대로 그는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려 죽는 이 장엄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실패를 만회하고 재개하려고 하는 용기가 그를 위대한 승리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개하려고 하는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패배자로 끝나기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경영 전문 회사를 창업한 포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대부분의 뛰어난 승리자들이 이기기 전에 일반적으로 엄청난 장애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역전의 주역들은 패배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마침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실패할 때 전진하는 실패를 할 것이냐 아니면 퇴보하는 실패를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 높이 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교사 이 묘지에 보면 어떤 묘지에는 죽었다, 이 died라고 하는 문장이 대신에 올라갔다, 이 ascended라고 하는 문구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올라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힘없이 주저앉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승리와 행복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더 높이 날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인 토마스 모나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이 혹독한 시련과 실패를 회복한 승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학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 한마디로 인해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하거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다 한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에 정말로 크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침체와 좌절과 실패의 슬럼프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처럼 이 가슴을 찢는 회개와 실패를 만회하려고 하는 재기의 용기를 갖는다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멋지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좌절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시오. 공포에서도 의연하게 일어서게 하십시오.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그 부활이 곧 회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기를 원합니까? 아마 오늘 저는 이 시기 2020년대의 부활의 의미는 아마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공포에서 아마 주어지는 아름다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모두들 참 우리 좌절에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들의 아름다운 기적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